자, 제목은 누가 나봇을 죽이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라고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세 명의 등장인물 나오죠. 아합, 그 다음에 아합의 아내 누구죠? 이세벨. 이름 참 예쁜데 사악한 분이죠. 그리고 나봇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 또는 사마리아의 왕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르엘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아합은 그 포도원이 탐났어요. 그때 당시 이제 왕들은 자기 거하는 처소 주변을 이렇게 파랗게 푸르게 잔디 까는 것처럼 이렇게 가꾸기를 좋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합니다. 네 포도원 좀 나랑 바꾸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 원하면 돈으로도 줄 수 있어. 이렇게 왕이 친히 일개 평민한테 닿아가지고 거래를 제안해요. 근데 나봇이 개념 없이 거절하죠. 왕이면 다야? 뭐 이렇게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레위기 25장과 민수기 36장 등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땅은 다 하나님 것이라서 너네가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다. 굶주림과 같은 아주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친족이 그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사들여 와야 돼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무룩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연히 여겨지는 민족의 정서예요. 땅 팔 수 없어요.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팔아서 다시 찾아와야 돼요. 이게 민족의 정서고 문화였어요. 아합도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이러한 이유로 거절을 하니까 더 이상 나봇에게 왕으로서 어찌하지 못하고 왕인데 그 땅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근심하고 답답해서 누워 있었어요.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다가와서 물어봐요. 왕이 왕답지 못하게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도대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고. 왕 맞아? 이렇게 와가지고 자꾸 이제 왕 건드는 거예요. 왕으로서 좀 권위를 가지라고. 당신 왕이라고. 이렇게 답답해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세벨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 위해서 뺏어줄게. 진짜 왕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포도원 뺏어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 아합 왕의 이름으로 이제 왕은 아합이니까 왕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지역의 관리들과 장로들하고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거짓 증인들도 동원돼요. 결국 나봇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의 목록으로 성 밖에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을 보면 거침없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장난 아니에요. 이 이세벨. 남자들은 이세벨 같은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네, 주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했던 나봇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쓴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는 자에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정죄를 한 겁니다. 이세벨은 굉장히 교활하고 악랄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했던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죽은 자로 끝나버렸어요. 온 백성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교활하고 잔인한 이세벨의 모습은 남편 아합 왕과의 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의 이런 대조되는 모습이 단순한 성격 차이에서 오는 것일까요? MBTI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왕인 아합도 나봇의 거절 앞에서는 더 어쩌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끙끙 앓고만 있었는데 왕도 그랬는데 이 왕비 이세벨의 무모함과 이 거침없는 잔인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처음에 이제 아합이 이세벨한테 내가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팔 수 없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세벨이 왕한테 뭐라고 그랬잖아요. 왕 맞아? 그거밖에 안 돼? 너 왕이야 왕. 왕이 왜 저래 진짜.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좀 이상하죠. 아합도 자신이 왕인 거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상한가요? 아합도 자신이 왕인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왕도 어찌하지 못하는 민족의 정서, 문화,
그리고 대대로 지켜내려온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세벨은 이런 민족의 정서도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면서 이런 잔인무도한 일을 벌이면서 오히려 아합 왕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꾸짖을 수 있었을까요? 이세벨은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질문입니다. 회장님, 뒤에 다혜 순장님, 이세벨은 뭐가 특출나서 왕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에 이렇게 과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것도 맞습니다. 네, 또 출신 때문에 그래요. 출신. 이세벨이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이방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에 있어요. 그 시돈 나라 왕 이름이 엣바알이야. 엣바알. 바알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 왕의 딸 공주였어요. 원래 하나님은 왕이 외국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금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가 개판이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이세벨을 왕비로 들여서 같이 살게 된 거죠. 아무튼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개념과 많이 달라요. 왕은 거칠 것이 없는 존재예요. 이세벨에게 있어서 왕은 신적인 존재랑 똑같습니다.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고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왕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이세벨에게 왕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이 왕다운 모습이에요. 누구도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없고 왕이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합니다. 그게 왕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살았죠. 그것이 당연한 거고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왕이니까 그걸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왕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민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에 따라 다스리는 자, 이게 왕의 개념인데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은 전혀 달랐던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법인 것, 이게 왕의 의미였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요 인물은 3명이죠. 나봇, 불쌍한 나봇, 아합, 그다음에 이세벨. 나봇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명예도 다 잃었어요. 왜?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죄로 돌로 쳐 죽임 당했으니까. 나봇만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 뒤에 보면 나봇의 가족도 다 죽었어요. 완전한 불명예로 끝났어요. 하나님 잘 믿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의 도움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악랄한 방식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자죠. 자, 이 3명 중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인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누가 주인공 같아요? 이세벨? 좋습니다. 난 처음에 나봇이 주인공처럼 자꾸 보고 싶더라고. 나봇이 착하니까. 보통 착한 사람이 주인공이잖아.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나봇의 모습에 이제 꽂혀가지고 거기서 설교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나봇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로 전달하고 싶다면 물론 이제 한 구절 안에서도 하나님 전달한 메시지는 있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나봇이라면 나봇 분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나봇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고 싶었다면 나봇의 감정 변화, 나봇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포도원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나봇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떤 믿음을 지키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조금 이제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본문은 아합과 이세벨 얘기로 가득할까? 핵심은 나봇인 것 같은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합이구나. 아합이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아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설교 메시지가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청년. 저도 청년이고 싶어요. 늘 노력하는데 그렇다고요. 자, 청년에게 가장 큰 자산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벌써 우리 세나는 뭘 가지고 있는 거 같니? 내가 청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그렇죠. 대부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 그대. 아니, 이 노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젊음입니다. 시간이에요. 시간. 모두가 부러워하고 탐내는 청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 그것은 아마 시간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청년들에게서는 포도원일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청년의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이 시간을 사용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와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진 특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아합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한 채소밭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인데 그 기업대로 그 소유주대로 역할이 있고 이렇게 다 정해진 게 있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채소밭을 가꾸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제 스스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거 한 6시간 분량이 되는 아주 좀 그런 건데 이거를 짧게 한 20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사실 고민은 좀 돼요. 아무튼 해볼게요. 스스로에게 제안을 해요. 지금 그 시간을 아합이 된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팔지 않을래? 예배하며 공동체를 섬기면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해줄게. 원하면 그만큼의 돈도 벌 수 있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 있는 나봇이 대답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이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야. 예배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시간을 세상에 더 아름다워 보이는 시간으로 바꿀 수는 없어 라고 대답이 들려와요.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아합이 되어 있는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어서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근데 불편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이 기업을 가지고 채소밭을 꾸미고 싶거든.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하고 답답해져요. 아합처럼. 그리고 밥맛도 없어요. 침상에 누워서 고민합니다. 교회도 가기 싫어요. 가봤자 내 뜻에 맞지 않는 얘기만 하니까. 나봇의 말이 맞긴 하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포기가 안 돼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우리 이세벨이 나타나요. 찰랑찰랑 거리면서 나타나서 이 이세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세벨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잘 나갔던 왕의 공주였어요. 바알을 섬기며 화려하게 살았던 공주였어요.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 아합, 내 자신에게 이세벨이라는 목소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연약해 빠졌냐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냐고. 네가 가진 인생, 네가 가진 시간, 누구 거냐고. 지금 누가 네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냐고. 네가 네 인생의 왕임을 왜 모르냐고. 제발 왕답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네 인생의 실제 주인, 네 시간의 실제 주인, 포도원의 주인인 왕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합에게 이세벨의 이야기는 너무나 설득력 있고 달콤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나 왕이잖아. 내가 그걸 가졌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 도대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내 인생을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누가 소유할 것인가? 내가 왕이면 누가 왕이란 말인가? 내가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란 말인가? 점점 생각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뒤로 물러납니다. 이세벨 네 말이 맞아.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지.
어차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책임지는 건 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미 왕이 돼서 욕심을 갖게 된 우리가 내면에서 듣게 되는 처음에 그 목소리, 나봇의 목소리, 믿음의 목소리에 잠시 고민하고 근심하고 답답했지만 세상의 지혜인 이세벨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합 왕이 받아들인 세상의 지혜인 이세벨은 그때부터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들려왔던 그 믿음의 소리를 짓밟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붕괴입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죄를 만들어 우리 안에 있는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참 신앙을 가진 나봇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내 안의 나봇을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로 몰아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선택한 헌신을 이세벨은 지혜롭지 못한 열심으로 바꿉니다. 나의 인내와 기다림을 과도하고 헛된 희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맹목적이고 균형 잡히지 못한 지나침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의 그 믿음은 치우친 믿음이야. 분별이 없어. 어리석고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해. 그렇게 낙인을 확 찍어버려. 너만 믿냐? 나도 믿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다 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왜 꼭 그래야만 하니? 참, 네 믿음, 그래 믿음은 좋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어서 그 망상에서 깨어나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고 뜯어내야 될 믿음으로 규정하고 사망 선고 내려버려. 이게 이세벨이 우리의 믿음을 짓밟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나봇은 그렇게 이세벨에게 짓밟혀요. 결국 이세벨의 지혜와 전략대로 나봇은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을 빼앗기게 되죠. 나봇만 죽은 게 아닙니다. 나봇의 가족도 모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나봇을 죽였나요? 누가 나봇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까? 이세벨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아합이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부추긴 이세벨의 목소리를 거절하지 못했던 아합이 죽인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논리와 전략과 계산법을 받아들이고 용납한 이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맡아 다스리고 있는 아합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부터 맡아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세상의 지혜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 너 자신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지켜져야 될 그 기업들을 이것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리라고, 네 인생, 네 시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허용하면 됩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아합처럼 세상의 지혜와 결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시간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기업으로 알고 세상의 돈과 아름다워 보이는 다른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즉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들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겁네요. 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들이를 위해서 쓰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가진 시간을 공동체 안에 머무는데 써야 될 우리의 기업으로 알고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안에 타고난 죄악된 본성도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도 계속 말해요. 그 시간
꼭 그렇게 해야만 써야 되는 것이냐?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꿀 수 있다. 원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다. 효용 가치를 따지게 되고 기회비용을 따지게 만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지혜예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믿음을 믿음으로 죽입니다. 크리스찬이 흔들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자체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믿음의 사고방식, 믿음의 논리로 이렇게 탈을 뒤집어씌고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세벨이 오늘 나봇을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라는 죄목록을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정말 맹목적이고 앞뒤 못 가리는 정말 그런 믿음처럼 호도하고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그런 이세벨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세벨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이세벨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결혼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다시 말씀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나봇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수호하는 수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봇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나봇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된 나봇의 결론은 목숨을 잃는 걸로 끝나고 불명예로 끝났어요. 그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런 나봇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께 벌을 당할지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알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관심이 없으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하나. 그렇지만 이 나봇의 입장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못 팔겠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가와서 자기가 이 가족까지 다 죽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 인생이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중에 재창조하실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들이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도 우리의 기업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좀 갈피가 안 잡히네요. 좀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안 가벼워지네 자꾸. 그래서 세상의 이세벨을 우리의 삶 속에 허용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청년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소중한 줄 알고 예배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